오늘 말씀은 이 아모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아모스는 남유다 이 드고아 출신의 목자입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이 사람이 여로보암 2세 때 이 북왕국을 향해서 심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을 하시는 분도 있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아모스는 어디를 향해서 지금 예언합니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합니다. 근데 특이한 건 뭐냐 하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남유다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한다는 것이 매우 특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이 아모스는 그러한 특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호세아나 이런 사람들도 남유다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에 예언을 했다라는 설이 있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아모스는 확실합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한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해요. 그게 굉장히 특이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예언자들을 보시면 예언자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 출신들이 있어요. 예언자들 무리에서 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예언하시는 분이 있고 또는 제사장 출신들 에스겔 같은 경우 그죠? 제사장 출신으로서 이처럼 예언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사야처럼 이 고관 출신으로서 또 예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모스처럼 그냥 이 남유다의 목자 출신으로 뽕나무를 재배하다가 갑자기 이처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도 특이하지만 남유다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처럼 예언하는 것은 더 특이한 것이죠. 그런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가 이 예언하는 시대가 어느 시대냐 하면 여로보암 2세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2세. 왜 2세냐 하면요. 여로보암 1세가 있어요. 여로보암 1세가 그러니까 이 북왕국을 설립했을 때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1세예요. 여로보암 1세가 있은 이후로 약 한 150년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어떤 시대냐면 북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성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과 이 하맛의 이 영역을 회복하여서 북이스라엘 영토가 확장되던 시대입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 강성하고 영토가 넓어지고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처럼 강성하여서 나라가 이처럼 확장되어가는 좋은 시절이었는데 반면에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부패하고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나라는 부강하고 확장되어 가는데 영적으로는 부패하고 사회적으로도 부패하고 우상 숭배가 그렇게 많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시대에
그 시대에 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잠깐만요. 잠깐만. 예. 1장. 자,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그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대하여 이상을 받은 말씀이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입니다. 2세. 이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는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은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그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거든요. 이 르호보암의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그때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지요. 그 이후에 한 150년 이후에 이처럼 요아스의 아들이 이름이 똑같아요.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일컬어서 여로보암 2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시대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성하던 시대이지만 영적으로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그 시대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처럼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주위에 있는 열방 8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열방 보시면 나라가 어느 나라 나옵니까? 자, 3절 말씀에 보시면 다메섹이 나오죠. 그죠? 다메섹이 나옵니다. 그죠? 다메섹. 그 다음에 이 다메섹은 아람입니다.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아람. 자,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이 보시면 아람의 수도 다메섹의 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죠. 그죠? 다메섹이 나라가 아니고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에는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보시면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두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시리아가 있죠. 시리아. 그죠? 시리아. 그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옛날, 그러니까 옛 고대에서는 이 지역을 아람이 다스렸는데 그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인 것이죠. 자, 이 다메섹의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아람의 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죄가 뭡니까? 자, 3절 보시면 1장 3절이죠. 1장 3절. 자, 1장 3절. 우리 한번 이 다메섹의 죄, 아람의 죄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니라. 그죠? 길앗을 압박하였다. 굉장히 좀 굉장히 잔인하게 길앗을 압박하였다. 길앗은 누구냐 하면 이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요셉의 아들 가운데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므낫세의 손자가 길앗입니다. 이 길앗을 이처럼 정말 잔인하게
그렇게 압박하였다. 그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이 아람의 죄, 다메섹의 죄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또 누구에게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것은 블레셋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대해서. 자, 여기도 보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되어져 있죠. 그죠? 자,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이 블레셋이 지은 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에 보시면 이 블레셋에 있는 이 도성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그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도시들이 블레셋의 5 도성 가운데에 이 3가지 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블레셋을 이처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로를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두로를 벌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 보시면, 북쪽에 보시면 그 위에 레바논 쪽에 보시면 두로 있습니다. 두로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보시면 북쪽에 있는 그러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블레셋은 서쪽에 있는 그러한 나라고, 아람도 북쪽에 있는 나라죠. 왜냐하면 레바논하고 지금 시리아, 옛날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 보시면 여기에 여러분 나오는 걸로 이야기하자면 두로와 아람입니다. 북쪽에 있는 나라가 두로가 이제 바닷가 쪽에 있는 나라고, 아람은 이 안쪽 육지 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것은 둘 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요. 두로와 아람. 블레셋은 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러한 나라가 3가지가 나오죠. 그죠? 에돔과 암몬과 모압입니다. 에돔과 암몬과 모압. 에돔이 제일 밑에고, 그 다음에 암몬이고, 그 다음 모압입니다. 모압. 자, 보시면, 자, 에돔의 죄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죠? 에돔의 죄. 에돔은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죠. 그죠? 자, 11절 말씀, 에돔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법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에돔의 죄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암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라스의 아이벤 여진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아까 보시면 그 길라스를 괴롭힌 그러한 게 3절 말씀에 보시면, 그죠? 다메섹의 죄에 대해서 할 때 나왔잖아요. 그죠? 거기도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암몬의 죄를 지적할 때에도 이 길라스에 행한 그러한 이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열방 8개국이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하면, 보십시오. 보시면
이 유다와 이스라엘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다 들어가는 것을 이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특히 이 이스라엘을 유다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과 관련되어져 있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도 다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봐주고 이방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모스 말씀을 보시면 이 이방 6개국 나라 플러스 유다와 이스라엘 총 8개 이 열방 8개국 나라들을 이렇게 그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는 모습도 다 관찰하시고 보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범죄하는 그 범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다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방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자,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이방 나라 마지막 그 모압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이 모압의 대표적인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유다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2장 4절 5절 말씀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유다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특히 누구의 죄를 더 많이 지적하고 있느냐 하면 누구를 더 많이 지적하겠어요? 북이스라엘의 죄를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많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의 죄를 지적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보시면 하나님께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6절에서 8절, 여러분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켜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머리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이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그 북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지적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뭐를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9절에서 12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엄중하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특히 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더 힘주어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이 베푼 은혜,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베푼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큰데 너희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지 않고 이런 죄를 저지르며 사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며 엄중하게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이처럼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를 할 때는 이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더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르는데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논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책임을 물으시는데요. 이스라엘 향해서 어떤 심판을 베푸느냐 하면 13절에서 16절 말씀이 이 은혜를 배은망덕으로 갚은 이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13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처럼 배은망덕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예언하는 말씀이고 특히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더 북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을 더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장 3절에서 2장 16절까지 말씀은 이처럼 유다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이 열방 8개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 죄를 지적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유다와 이스라엘은 어떤 죄를 여러분 특히 더 물으시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죠? 이 십계명에 근거했을 때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라의 죄에 대해서는 무엇을 물으십니까? 물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죄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 유다와 이스라엘 향해서 어떤 죄를 지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는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를 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민족의 죄를 아시고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이처럼 조금씩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3장 말씀 보시면, 이 3장 말씀에 보시면 이 사마리아의 죄와 이 사마리아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북이스라엘을 일컬어서 사마리아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이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일컬어서 여로보암이라고도 여로보암이 아니라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성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사마리아의 죄는 곧 북이스라엘의 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선택받은 백성의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의 말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여기도 아까 보시면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향해서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의 역사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3장 2절 말씀을 보셔도 하나님께서 너희만 알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들을 선택하고 너희들을 사랑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끊어버리고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특별히 선택하고 특별히 사랑해 주었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배반하면서 그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더 큰 책임을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물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이 7가지가 나오는데 명백하게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 7가지를 하나님께서 열거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가지 질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듣지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부러지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지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렇게 명백히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7가지 질문을 쭉 하시면서 이것을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이 7절 말씀 있죠. 7절 말씀. 7절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명백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 종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 선지자들이 받은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7가지 이 명백하게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들을 쭉 나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강조하는 게 뭡니까? 지금 아모스가 이처럼 말하는 것은 누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떻게 보면 이 아모스의 신적 권위를 세워주는 말씀이죠. 아모스가 바로 나의 말을 대언하고 있다. 아모스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아모스의 말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잘 경청하고 이 말씀대로 잘 따르라. 이 아모스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모스가 길지 않습니까? 아모스가 보시면 몇 장으로 되어져 있죠? 9장입니까? 9장이죠, 그죠? 9장입니다, 그죠? 이 소연서 중에서 긴 편입니다, 9장. 이 아모스가 앞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텐데, 하나님 말씀을 전할 텐데, 이처럼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적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 아모스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모스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 잘 들으라, 잘 경청하고 아모스가 너희 죄에서 이야기하면 그것을 잘 듣고 우리 죄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크게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듣고 결국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결국 듣고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신적 권위를 더해 주시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마리아의 죄에 대해서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사마리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숭늉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보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그랬죠?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성한 시대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다메섹과 하맛을 회복하던 시대예요. 그 이 다메섹이 아람의 수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땅을 빼앗을 만큼 굉장히 여러분 이스라엘이 영토가 정말 확장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그 사회적으로 정말 부패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학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가난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궁궐에서는 포악과 겁탈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의 죄다.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언서를 읽을 때에 무엇을 우리가 중점을 두고 봐야 하느냐 하면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를 여러분 우리가 직면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정말 죄가 무엇인지, 이 현실 사회의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저지르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똑똑히 바라보고 똑똑히 인식하고 그것을 직면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서를 읽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방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공주의 신학이 있죠. 그죠? 성공주의 신학. 그리고 이런 기복 신학. 뭐 하면 잘 되고 복을 받고 그런 어떤 아무리 잘못해도 알무리 분배해도 교회에서는 이러한 인간이 직면해야 되고 인간이 고백해야 되는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성도들에게 그 모든 것을 이런 것들을 다 뒤로 제껴두고 잘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좀 잘못된 신학이라 기복주의 신학, 성공주의 신학.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 되기도 해주시죠. 복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복 받을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처럼 사마리아처럼 이러한 죄를 쌓아놓고도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죠. 그건 사기입니다. 속이는 것이죠.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보시면 사마리아의 그 죄를 자기들이 직면하고 자기들 그 죄를 보면서 그들이 그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다시 하나님께로 보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잘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그거는 샤머니즘이죠, 여러분. 샤머니즘. 무당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그죠? 무당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간과하시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잖아요. 만약에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피 흘리고 몸을 찢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서를 읽을 때에 정말 우리가 이 예언서를 읽으면 좋은 게 뭐냐 하면 이처럼 우리의 죄를 직면할 수도 있고 이 사회와 이 교회와 이 민족의 죄들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더더욱 여러분 이 예언서 말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특히 오늘 이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열방 8개국을 향한 이 죄를 지적하시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을 물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에서 아까도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더 엄중하게 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죠? 이방 나라들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더 엄중하게 물으신다.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너만 알았다, 그죠? 내가 너만 알았는데, 너만 알았다는 너하고만 내가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내가 너만 선택하지 않았냐? 내가 너만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에 대해서 더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더 큰 책임을 물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죄를 물으실 때에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라요. 다른 여러분 알지 못하는 이 이방 나라에 대해서 죄를 물으시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의 죄를 더 엄중하게 물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절 3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3장 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뭡니까?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아까 여러분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신적 권위를 더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모스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다. 아모스에게 신적 권위를 더해주는 게 이유가 뭐예요? 아모스의 말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모스의 말을 들어야만이 너희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설교는 뭐냐면 우리 설교 시간에도 배우는데 설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풀어서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을 엄중하게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엄중하게 읽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국 교회 성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잘 된다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복 받는다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이처럼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말씀 회개하라. 너희들이 죄가 이렇다. 이것은 정말 들어야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런 말씀을 하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죽이는 말씀은 들으려고 하고 자기를 살리는 말씀은 안 듣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히려 지금 이 시대는 이처럼 예언서의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경청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그런 관점을 가지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여러분에게 더더욱 큰 은혜가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